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고백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돌보느라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늘 손안의 작은 세상만을 들여다보느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름다움 앞에 자주 멈춰 서게 하시고 좁고 누추한 세계에서 벗어나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조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감사합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입니다. 하울링 좀 해주세요.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내어 저희에게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이 시간 회중기도 송간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진실되이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생기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개척하여 지나온 15년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의 성전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동분서주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김영관 권사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로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아름답게 섬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온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난관과 공경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기 힘든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신 손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선한 마음과 신앙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폭이 크고 완만한 굽이길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을 맛보며 마음속에 간직한 소망들이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으로 채워가며 하늘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가치관과 의식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짐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들이 항상 범사에 넘쳐나게 하시고 중보하고 있는 주변인들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온전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 감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이 많은 우려 속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와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리운 학창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김종길 권사님 담도함으로 김동주 성도님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하여 수술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5년간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연주로 헌신하는 생명수 찬양대와 셀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합니다. 바람 부르네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제2독서 서신서 말씀 신약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마지막 절까지 역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찬양대 전해있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이 땅에 생명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쁨으로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도록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또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6월의 첫 주입니다. 만물을 생동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 또 오늘 창립 1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 우리들의 발자국마다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걸음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사실 오늘 예배를 두고 제가 좀 한 주간 기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돌아갈까 하고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이제 우리 주의 성현이 우리 주원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은 전 학생이 다 이제 풀로 다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물론 하루만 가는 이제 학교도 있고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상의 생활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때에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풍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데, 또 우리 예배 안에서도 좀 길을 찾고 좀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현장 예배를 또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충분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앞으로 우리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기준점들이 좀 조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못하면 뭐 주중에 뭐가 있지 이러지 말고 이 약간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좀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좀 횟수가 줄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길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 과정과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생명나무 교회 15회의 그 길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2005년도 우리 모두가 푸릇푸릇할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사진 영상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끄러운 내 그 속에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눈빛의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키기를. 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긁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 내 영혼의 길을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들 덮어주신 용서하시죠.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마이 닥터 마이 셔터 내 중심이 되주소서. Don't you reveal yourself until the deep down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지나간 역사도 역사지만은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시간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그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푸릇푸릇할 때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한 가지 마음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농촌의 생활을 뒤로 하고 이 김포로 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고 참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지향들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모인 모두가 다 똑같은 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되어 어려운 발걸음을 1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쉬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길을 잃을 때도 있었고 바라보았던 방향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흔드셨고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주 놀랍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답고 소박하고 또 단아하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길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손과 발과 그리고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싣고 함께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계속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바라보았던 그 지향, 그 방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주신 영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몸짓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러한 일들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만 특화되어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품어야 하고
판 끄지 마세요. 치열하게 붙들어야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 이 보도에 따르면 인류의 최후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계가 뭐 여러분 많이 이제 뉴스에서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이 시계가 인류의 종말을 뜻하는 자정이죠. 어디까지 여러분 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보도입니다. 이 종말을 뜻하는 이 시계 분초침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100초 전으로 당겨졌다고 그럽니다. 100초면은 1분 40초죠. 이 시계는 매년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이 시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 종말 시계가 마련된 이후에 이 지구 종말에 가장 가깝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깝게 이 분초가 자정으로 향하도록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계가 100초밖에 남지 않은 이유로 꼽은 것은 역시 핵무기 개발과 그리고 중요한 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구는 3분의 1이 숲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지구 땅의 3분의 1이. 그러나 지금은 지구 땅의 숲이 얼마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10분의 1이 채 못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나무가 소멸되면, 숲이 사라지면 당연히 땅이 메마르게 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수온의 상승 등이 이러한 인류 종말 100초 전으로 시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는 뭐 환경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듣고 보는 얘기예요 라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니까 마음의 큰 울림과 경각심이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기후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나 이 인류 생태에서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와는 대단히 다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미 이 지구가 흘러가는 이 방향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로서의 잡을 포기하고 자기의 남은 시간 동안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잡을 포기한 과학자들도 여럿이 생겼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는 이 지구 기후 위기를 보면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대하고 있는 느낌과 이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또 현장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차는 대단히 다른 것이죠. 한번 우리 화면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좋아요. 이 그림이 뭔 줄 알아? 응? 이게 이제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예, 조지 쌤 말씀. 레바논 국기입니다. 레바논. 아마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그런 국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이거 아이들들은 이 국기 그리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이 나무는 시다나무라고 합니다. 시다나무. 레바논 시다라고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죠. 그래서 소나무 같은 바늘잎을 달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상나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사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먼 중동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대단히 친숙한 나무예요. 레바논 하면은 생각나는 나무가 뭐가 있죠? 백향목.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할 때 바로 이 국기에 그려진 이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구약이나 거의 한 70번 정도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도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이제 예루살렘 궁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도 이 레바논의 삼나무를 수입해 배를 건조하지요. 그러나 이제 실제 이 레바논에서도 이 국기가 들어갈 만큼 이 자랑스러운 나무의 형편이 달라졌어요. 오늘날 레바논의 국토의 대부분은 숲이 벌채되면서 표토가 완전히 사라진 벌거숭이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삼나무가 자랑스럽게 그려져 있는 이 레바논은 사실 산림 면적은 전 국토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중에 이 시다나무, 즉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숲 면적은 2,000헥타르, 말하자면 전체 산림 면적의 2.8%라고 결국 이 국기에 그려놓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라고 하면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라고 해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000년 전에 전 국토의 73%를 차지하던 산들을 온통 뒤덮고 있던 이 시다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군데군데 작은 동네의 숲 정도로만 12곳에서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연적인 소실이 아니에요. 이유는 자연적인 소실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기반한 무지막지한 벌채로 인한 나무의 소실이었습니다. 이 숲이 사라지자 흙이 유실되기 시작을 하고 생명을 키워내는 흙이 없는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은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잘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마디를 창조된 인류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야 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안에서 이 땅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은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오늘 이 창립 15주년 기념 주일에 제가 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땅의 황폐화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개인의 실천 과제와 교회의 실천 과제를 찾고 가지는 것은 단순한 자연보호, 환경운동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순한 자연보호나 캠페인성 환경운동을 넘어서는 창세기에 계시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은총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위한 두 번째 스텝을 비로소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이 없어진 자리, 나무가 없어진 자리, 사막화된 자리, 이 자리에서는 두 번째 스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과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이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단순히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이 팬데믹 시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방황하고 어떻게 할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 안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만한 충분한 그 은총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에 우리 이제 청년의 때에 들어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하고 깨닫는 그러한 15주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교회의 사명, 새롭게 이 위기의 시대에 인류 종말의 시계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100초 앞으로 1분 40초 전으로 당겨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성과 교통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의 길을 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사막이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흙이 거두어지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막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또한 계속 그 과정의 길들을 밟으며 어려움도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비바람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에요.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룩한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과 마음 아픈 일들과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흙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권면하는 바와 같이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화의 길을 가는 신앙 공동체, 그렇게 은총의 숲이 가득한 그런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신앙 공동체를 피차 잘 돌보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신앙 과제를 한번 가집시다. 말씀드렸듯이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 과제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가져보고 또한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책임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그거 없이 어떻게 아이스 커피를 먹을까? 이제는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가능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가능해요. 이제 내년도 뒤가 되면은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법령이 바뀌게 되죠.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을 때 그 플라스틱 숟가락이 없으면 누가 이거 설거지하지? 다 길이 있어요. 이제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들고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것을 상상 못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컵을 가지고 도자기 컵을 가지고 차를 마셔야 돼요. 이전에는 상상 못했는데 가능합니다. 자꾸 우리들의 이 실천 과제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 또한 찾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15주년 우리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컵을 하나씩 다 기념품으로 나눠드릴 요량입니다. 교회 구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참 좋은 컵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산 스테인레스래요. 우리 윤덕진 집사님이 포스코 포철에서 만든 중국산이 아니라 저도 미리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컵을 나눠드리냐면 이제 올해 우리 교회도 이제 개인 컵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과제들을 좀 발굴하자라고 하는 작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책꽂이 한쪽을 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개인 컵을 교회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셔가지고 개인 컵장을 다 이름을 써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이제 컵을 넣으시고 이제 드시면 닦으시고 이렇게 이런 작은 실천들. 세 번째, 우리 창립 15주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스스로를 위한 박수입니다. 우리 예배당과 저 위에 토기장이지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10원 한 장 빚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원래 연초에 올해 빚을 완전히 하게 되면 실제적 봉헌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당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는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빚을 다 이제 상환하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빚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역할들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시 풍성해지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작지 않아요. 큰 불의 시작일 수 있고 큰 빛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15년 전 그때는 우리 송 집사님이었어요. 송 집사님 가정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는 작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발걸음이 은총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발버둥이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치열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백향목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그루를 세웠습니다. 한 그루에 우리가 기도로 물을 붓고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온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의 그 언어를 멈추지 않고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숲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 또 하나의 백향목이 세워지고 또 하나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세워지고 그럴 때 은총의 숲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숲이 사라져 10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암울한 과학적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숲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도 실천적으로 잘 대응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영적인 숲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져 나가는 또 다음의 15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걸은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이 걷게 되는 발걸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의 순례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며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기업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의 일터를 삼고 있는 직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하나 그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제활동과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위원으로 하나님 앞에선 김경진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 우리 들어오다 보시면 우리 교회 이제 현관 방화문 색칠을 했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색칠을 저도 했더니 저도 그런 거 잘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돈벌이 뭐 일당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이 손잡이 부분에 이 롤러로 칠하는데 안 칠해져요. 왜냐면 거기가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붓으로 나중에 이제 칠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전사가 내 옆에서 이제 시다를 들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가 왜 푹 들어갔는 줄 아느냐? 그거는 이제 저만 알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영광 원사님하고 여기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제 여기를 봐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문이 저 방화문 열쇠를 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손잡이를 두드려 부셨습니다. 그 부신 흔적이 이제 이렇게 푹 들어간 거예요. 너무 부셔가지고 나중에 좀 손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흔적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좀 칠을 하면서 그때의 일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후레쉬 하나 들고 들어온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 뭐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 나라로 이제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칠을 하면서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났습니다. 저는 그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이 공간이 앞으로 좀 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드리려고요. 자, 우리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환경주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시 개인 방역에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셔도 마스크 벗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오고 가시면서 손 소독제 충분하니까 소독제 잘 뿌려주시고 이렇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 창립 15주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선물과 애찬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같은 좀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떡을 2가지를 준비를 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차에서도 또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에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일상에서의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세워지도록 우리 목표를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속장님들을 대상으로 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시도를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보에는 없는데요. 제가 좀 광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옥수수 쌀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 옥수수를 다 팔지 못하면은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 옥수수 알갱이를 껍데기를 방앗간에서 벗겨서 하면은 이제 그게 옥수수 쌀이 돼요. 우리 성남교회 삼선 2장 김종원 목사가 그 옥수수 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주문을 받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거 잘 팔지 않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kg에 3만 원이라고 그래요. 택배비 포함해서 3kg에 2만 원인데 밥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잡곡으로 넣어 먹으시면 건강에 여러분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 삼선 2장 김종원 목사가 요새 생활이 어려워요. 그 사모님이 피아노 레슨을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건 3-4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생활비가 다 온전히 나오지 않는 교회니까 열심히 농사져서 하여튼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자기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사줘야 되겠다 하시면 안 놔두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만 쓰세요. 우리 결혼식 박진영 집사님 우리 가정 박종관 청년의 결혼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 우리 선능력 부근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출발은 여기에서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요일날 김정일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 퇴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는데 당분간은 격리 생활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냥 위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꽂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떡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생일떡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잔치는 못해도 또 그래도 좀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죠. 우리 장로님 두 분 좀 앞으로 좀 나오시고 오늘은 이 바람을 불고 끄는 일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좀 앞으로 나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냥 불 켜두세요. 책임져. 자,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고 우리 오늘 커피는 예가체프 커피입니다. 원두 품목이니까 커피 드실 분들이 떡케이크 또 우리 카페에서 떡케이크도 좀 같이 드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함께 하소서.
사탄의 권세와 악마의 계교를 이겨낼 지혜를 세상으로 파송되는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위하여 우리가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또한 한 그루의 백향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